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했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오늘은 큰 은혜에는 큰 책임이 따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굉장히 엄중하고 원색적인 경고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한다라는 표현까지 사용을 하시면서 경고하시는데 2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저주라는 단어가 무려 한 절에 3번이나 반복됩니다. 특별히 3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너희뿐만 아니라 자손까지 꾸짖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죠. 특별히 3절 후반부를 보시면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라는 무시무시한 저주를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에 보시면 제사에 사용된 희생 제물의 똥은 위생적으로 뿐만 아니라 제의적으로 부정했기 때문에 반드시 진영 안이 아니라 진영 밖으로 가지고 가서 희생 제물의 재버리는 곳에 함께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짐승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너희가 똥처럼 부정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불순종으로 부정하게 되었으니 너무나 수치스러우니 아예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재버리는 곳에 함께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너무나 무시무시한 경고의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는 것일까요? 그 대상이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1절을 보시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그 대상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입니다. 일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특별한 책임이 따릅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는 것이지요. 제사장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잇는 중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백성들을 잘 섬겨라. 그래서 세워주신 특별한 직책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라고
축복의 통로로 세움받은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아무나 이 역할 못합니다. 하고 싶다고 해서 이 자리에 못 오릅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특별하게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특별하게 선택하신 제사장 가문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면 특별하게 책임을 다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기만 하고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니 하나님이 실망하신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보시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죠.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서 레위를 선택하시고 그 레위 가운데서 제사장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언약을 체결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제사장들이 그 언약을 파괴합니다.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 5절을 보시면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이게 정상입니다. 원래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6절을 보시니까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고 화평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다라는 거죠. 옛날에 이런 좋은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 이 말라기 선지자에게 심판을 예고하시던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8절을 보시니까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고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다. 9절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사명을 주셨건만 그 사명대로 살지 못했던 레위 지파, 특별히 그 가운데서 제사장 가문들 심판당할 것이다.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저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서운 어미하신 경고가 남에게 주어진 그 경고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경고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 성도들은 모두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택하신 족속, 우리가 바로 레위 지파 사람 중에서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잇는 가교 역할 제대로 감당하라,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 땅 가운데 잘 전달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못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경고하셨던 것처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사처럼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합니다. 늘 불순종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손이 저주를 받게 됩니까? 그리고 희생 제물의 똥을 우리의 얼굴에 바르고 진영 밖으로 버려지게 됩니까? 그런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되는 운명 가운데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대신 그 저주를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받아야 할 이 엄중한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고 특별한 사명과 책무를 받으셨지만 우리와 달리 그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말씀하셨습니다. 저주를 안 받으셔도 되지만 우리가 저주 받아야 하지만 우리 저주를 대신 어깨에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시고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얼굴에 똥을 칠해서 수치를 당하고 진영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버림받아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하고 욕을 당하고 멸시와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진영 밖인 해골이라고 불리던 골고다 언덕으로 가서 버림받게 됩니다. 우리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진영 밖에서 마치 태워진 재처럼 생명이 끊어지고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제사장으로 사명 제대로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론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해야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의지가 약해서 넘어지고 실패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받으시고 수치당하신 그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그 저주에서 해방시키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때로 순종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우리의 부족한 순종을 온전케 하시는 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 앞으로 오늘도 나아갈 때 그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힐 때 우리에게 주어진 큰 책임 감당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큰 책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여름 사역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헬로우 목장 프로젝트 시작이 됩니다. 우리 목장이 활성화되어지고 우리 장결자들이 주님께 다시 돌아오고 우리가 품었던 태신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큰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